2장 21절 말씀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전체에다 조각을 붙인다. 이것은 예술작품으로서는 훌륭할진 몰라도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덧붙인다. 이것은 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상황에서 쓸모없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입니다. 진짜의 하나님과 가짜의 하나님, 우리는 놀랍게도 가짜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로 내려와서 피조물을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가짜의 하나님, 즉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주의 자리로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자리로 나가려는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내놓고 인간은 역시 위대해, 인간은 역시 정말 뛰어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자축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조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그 독일의 위대한 철학들, 칸트의 도덕론, 헤겔의 그 위대한 철학들이 다 물거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뛰어난 도덕, 철학, 윤리도 결국에는 스스로 붕괴시킬 정도의 도덕, 윤리, 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각을 전체에 대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조각이 새롭고 보기 좋고 정말 뛰어난 천조각이라 할지라도 낡은 것은 되지 마라. 차라리 새로운 천조각을 대어서 깁지 말고 아예 새 것으로 바꿔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전체는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해야 한다. 나는 낡은 조각을 덧댄 옷을 입히러 온 것이 아니라 새 옷 입혀주러 왔다. 낡은 옷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새 옷은 병자들이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다. 나는 헌옷 입고 있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새 옷 입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2장이 끊임없이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낡은 옷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낡은 옷입니다. 그럼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새 옷입니다. 이 낡은 옷과 새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단과 그 종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준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이단과 종교는 율법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지켜내서 성취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그 율법 준수자들, 즉 종교인들이죠. 이단이죠.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소원 성취, 내 마음의 어떠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화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한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은 뛰어나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평화와 안녕과 복지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이 지구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평화와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내려고 안간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낡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옷에 은혜라는 조각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소원대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대로 전 지구인이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까지 온전하게 계명을 다 지켜내고 율법을 다 지켜냈다면은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인간이 그만큼 뛰어난 존재라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존재입니다. 선악과 품고 있는 그 존재들이죠. 근데 이 선악과 품고 있는 존재들이 내어놓는 게 아무리 선을 내놔도 결국에는 선악과 따먹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빼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힘을 빼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 죄인 맞네요. 나 병자 맞네요. 그래서 병자를 부르러 오신 의사이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바로 새 옷 입는 겁니다. 이 새 옷과 헌 옷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내 나옵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 얘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지금 마가복음 2장 잔치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잔치집이다. 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새 옷 입혀주고 지금 우리가 잔치를 하는 그날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 탕자가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남편과 함께 신부가 된 우리는 그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부도 드레스 입고 있죠. 그리고 탕자도, 돌아온 탕자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있죠. 이 스가랴 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마귀들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 참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소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댄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댄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옷, 그냥 무화과 나무 잎에다가 은혜의 쪼가리 몇 가지 붙이고 율법 몇 가지 붙인 그 옷, 인간의 노력의 옷, 인간의 가능성의 옷,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I can do it, we can do it 했던 그 옷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까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직접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러셨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이 낡은 옷, 생배 조각 된 옷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은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름다우십니다. 인간 중에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 입혀라. 27장 16절, 이 창세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목소리를 이삭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소리는 야곱이 맞는데 확인해보자. 이래 나오너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손으로 야곱을 만질 때 그 야곱이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던 야곱을 만진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목소리는 정화무게, 기마무게, 바가무게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의 옷,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는 면죄, 너는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슨 특별한 노력, 행위, 율법, 정의, 이 땅에 그걸 다 만들어내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다른 종교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단들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전도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라. 그게 바로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아름다운 옷, 가장 좋은 옷, 새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헌 옷에 은혜의 쪼가리 몇 개 붙이고 율법 쪼가리 몇 개 붙인 그 헌 옷을 입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하필 또 양이 아니고 염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레위기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세살 이야기거든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곧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비 뽑은 그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 이 염소는 누굽니까? 한 염소는 살려두고 한 염소는 속죄제로 바치는 겁니다. 한 염소, 예수 그리스도 한 염소 살려두고 광야로 보내는 그 염소, 이 세상이란 광야로 보낸 염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의 목소리는 바가묵의 죄인 기마묵의 죄인 정아묵의 목소리인데 그러나 너는 가장 아름다운 옷, 새 옷, 가장 좋은 옷, 예수의 옷,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처럼 종교화된 기독교의 어떤 목사들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전도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면 율법 폐기고 기독교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멤버로 섬기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년도 1월 달부터 첫 주부터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구하는데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냥 대충은 알아봤는데 조금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장소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작은 돈 가지고 드릴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없어요. 뭐 변두리 지역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조금은 노력했지만 그러나 99%는 주님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며칠 전에 우연히 들어간 한 카페, 가려고 계획도 안 했어요. 진짜 우연히 일이 있어서 들렸던 그 대학로에 지난 여름에 갔던 그 카페가 생각나서 거기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려고 갔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신년도 불과 이제 그때 한 5일 남았을 때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장소를 못 구했네요, 사장님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대뜸 몇 시부터 예배 드립니까? 오후 2시요. 그러면 이 장소를 오후 2시부터 저희 카페 문 닫겠습니다. 마음껏 예배 장소로 사용하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 장소 구하려고 노력하고 전화 돌리고 열심히 막 찾아다니고 컨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장소 무상으로 대여해 주셨습니다. 5월 30일까지요. 그리고 6월 직전까지는 우리가 6개월 동안, 정확하게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상으로 그 좋은 해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있는
그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가 일하면 주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만 꿇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옷, 우리는 그 옷만 입고 있으면은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옷 벗어버리고 낡은 옷 입고 생배 조각 붙이는 그 열심히 노력, 그걸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 옷 입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주어가 돼서 주님이 그 옷에 묻힌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율법을 폐기해야 되냐? 그거는 성령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진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